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갑자기 열심히 일하시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앞길이 막막하여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새벽 아침에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인의 권한을 마지막까지 이용해서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고 결국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어렵다고 해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굳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지금의 비유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했는지 이것이 궁금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불의하다는 단어에 멈추어서 이 본문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찾아가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원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이 장을 읽기 전에 이 장의 이전의 상황들의 배경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5장에서 비유를 듣는 청중들의 대상들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15장에서 설명하시며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앞서 15장에서 언급한 세리와도 같은 직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세리 마태와 같은 처지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제든지 이 물질의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청중을 이해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목적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물질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관점을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위기 속 지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특별했는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에 손을 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이 청지기는 매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쫓겨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듣자 알게 된 것이죠. 주인은 말씀해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사실이니? 모든 내용을 정확히 들었지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청지기에게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정합니다. 청지기가 이제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청지기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파서 먹고 살기, 두 번째는 빌어먹고 살기. 땅을 파는 것과 구걸하는 것은 모두 품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땅을 파는 일은 보통 노예들이,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노동의 형태로 이해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이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직시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판단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비한 태도에 대해 주목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예고된 위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위기를 그냥 넘기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매일 좋지 않는 음식들, 인스턴트와 같은 음식들을 매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합니다. 회사 생활 속에서 출근과 퇴근을 너무나도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퇴근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다닐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위기를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공부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똑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승리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혜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요, 자신의 살 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재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빚진 사람은 기름 100마리였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3년 임금에 수준하는 금액이었죠. 일회품 삭을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 돈을 절반으로 탕감하며 3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12년에서 15년치의 임금을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동일하게 환산해 보면 약 1억 5천만에서 1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여기서 30%를 탕감해 줍니다. 이는 약 4,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청지기는 많은 양의 채무를 사적으로 탕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뜻도 묻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부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초점을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과 미래에 대한 대비에 대해 두셨습니다. 분명 부정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밝은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호의에 대한 보답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을 청지기는 최대한 활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물과 같이 없어질 것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27년 태어나 휘튼 대학교에서 성경과 그리스어를 공부했어요.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우카족이라는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 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떠났던 젊은 선교사들은 결국 그 창의 끝에 찔려 순교를 맞이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아까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의 아내가 공개했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은 그의 생애와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평생 잃을 수 없는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돈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 그가 믿고 있었던 물질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후에 잃어버리지 않을 것, 그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목적 지향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로또나 복권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복권과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일 하나,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 아니실까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은 결국 근심을 갖게 하고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때 비로소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빛의 제자들은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암기하고 그리고 정보력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하는 능력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내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가 끝날 것을 내다보았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자신 앞에 놓여있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신자의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 그리고 16장에 듣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더 지혜로워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사람보다 판단이 느리고 준비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리기 쉬운 것에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요, 없으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하게 살다가 해고당하며 갑자기 짜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도 잃어버리 쉬운 물질을 자신의 삶을 위해 이렇게 기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물질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릴 것에 내 마음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 쉽게 잃어버릴 만한 나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며 기민하게 지혜롭게 그 하루하루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잃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초연하게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정직하게 하루를 내딛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이 영원의 삶을 쌓아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훈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은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가장 젊은 세대, 우리 청년부가, 클레마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